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오늘 새벽에 보려고 하는 것은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오늘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섬김을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영역을 다 두루 섭렵하고 다 품에 안고 포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제가 아주 단순하고 폭이 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철학도 얼마나 많이 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도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보면 그가 온갖 그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의 시와 철학적 사상을 막 입에서 토해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문화 기구나 또는 사회적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고유 임무는 복음의 이 전체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거는 아주 복음을 요약하고 축소시킨 거죠.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이 성경을 파고들면 얼마나 깊이 있는 그 복음의 부요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혹 어떤 교파나 어떤 분은 아주 그 복음의 초보적인 것만 늘 가르칩니다. 그럼 성도들이 깊이 있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어떤 교파는 또 이 사회적인 문제, 이것만 자꾸 팝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너무나도 부유한 것이 있거든요. 그 금맥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사명은 그 복음의 부요함을 나타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초보자죠.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제 복음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깊고 부요한 복음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생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굉장히 또 많고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몇 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이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되 그냥 변호인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그건 이제 써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말도 있고, 바울은 여기 본문에 딱 증인이란 말이 없어도 바울은 증인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두세 번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내가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간증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살릴 자가 아니라 죽일 자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썽이 나서 막 그렇게 하죠. 그는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한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모든 것을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공허함과 자기 영혼의 참된 기쁨과 인생의 참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수많은 철학과 문학과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부요함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섬김의 목적은 앞에서 생각해봤지만 11절 끝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가서 내가 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인데, 심령으로 내가 전하는 자인데 너희들한테 가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고 한다.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것,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경고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는 교회를 경고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떠나지만 내가 주와 그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그를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교리적입니다. 좀 논리적이죠. 다른 것보다는 딱딱한 면이 있지만 그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리는 뼈대와도 같거든요. 몸에 뼈대가 없으면 몸이 흐물흐물하고 바로 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로마서라는 이 교리, 이것이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가서 말하고자 한 것을 먼저 편지로 보내는데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읽고 또 파고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점프를 해가지고 뻥튀기를 하듯이, 아이가 뻥튀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애가 큽니까? 하루하루 밥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교리, 이것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깊이 팠던 사도 바울,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던 그 에베소 교회와 또 그 두란노 교회와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깊이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복음의 부요함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주식과 문화적인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깊고 부요한 교리들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뼈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권능이 더해지게 하시고 지식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그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